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무렵은 바로 앞에 어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신 대로 7장 31절 보시면은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먹고 말 더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해서 그 귀먹고 말 더넘는 자를 이렇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지만은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는 널리 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자이신 것이 널리 이렇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이지만은 여기도 경고하셔서 이런 그 기적이 치유가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37절 보니까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몰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지역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면서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적인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들 치유 사건을 이렇게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경고하신 것을
보면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메시아 왕국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겠죠. 오해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꾸 경고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이지요. 이런 이적을 행하시던 것을 이렇게 그 참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이 제자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제자들이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를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그 나라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오늘도 보시면은 이방 지역에서 또 여러분 이제 칠병이어라고 그럽니다. 보통 7개의 떡 그리고 이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물고기 2마리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오늘 8장에 이 앞에 나온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그 기적은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는 여러분 5절, 6절, 7절 보시면은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꼭 2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3마리인지 4마리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2마리 해서 2자가 나오니까 그냥 보통 칠병이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한 영적인 이런 교훈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에는 그 영적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은 이렇게 이 떡은 오늘 먹으면은 그냥 또 내일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썩는 양식인데 영원한 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그 영원한 떡이 누구냐? 나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야 그렇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 그 광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먹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온전치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면 그때는 주로 남자들만 세웠다고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 15,000명 이렇게 되는 많은 무리가 오병이어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또 12광주인가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런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배부른 떡을 먹고 배가 아주 이렇게 만족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그런 나라인 것을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땅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그 배부름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배부른 그런 아주 풍요한 나라가 바로 그래서 그 메시아 나라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세우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중풍병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떡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먹어서 이루어지는 풍요로움을 떡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러니까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만 예수님이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맞지요. 맞는 얘기인데 그 복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사실은 이런 것이죠. 아무리 가져도 우리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욕망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여러분 그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높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는 우리 이 욕망이나 욕심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부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정말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풍요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그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주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풍요, 배부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 자체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나라의 그 특징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그 풍랑 위기이지 않습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는 건지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뭐 그냥 완전히 골아 떨어지셔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뭐 계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런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위기상 이런 것을 모르셔서 그냥 주무셨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처음으로 그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왜 이래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우리는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그것이 곧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2절도 보니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너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하냐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도 그분이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을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시켜 버릴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것을 내 욕심껏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만 줄어들면은 그것도 얼마나 또 불안해지고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큼 많이 이렇게 많이 가져서 정말 행복한데도 나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옆에 이사를 딱 오면 그때부터 또 상실감, 또 부족에 빠지고 또 불안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 나보다 많이 가지고 이민사회에 있어 보면 이래요. 그래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옆에 큰 집을 짓고 사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막 이 싸움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내가 이민자 중에서 제일 성공한 것 같아요. 아주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 나를 뿌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모이고 이러면은요, 처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정착한다고 막 힘들고 또 뭐 좀 없어서 이렇게 영어도 잘 안 되지요. 그리고 뭐 집도 옳게 없지요. 직장도 옳게 없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상하고요. 다 정말 관대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도 더 큰 집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민사회에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내 삶의 목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서 아주 나쁜 놈이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무슨 단서라도 잡히면은 상대를 완전히 침소봉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민사회에 무지 많습니다. 비단 이민사회뿐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이 세상 것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요, 그때는 내가 그런 지위를 누릴 때 그래요. 그런데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좀 더 나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고 그곳에 내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또 적대적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적대적이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다른 데 볼 것까지 뭐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평화로울 때, 아주 좋을 때 그냥 배가 그냥 그냥 갈릴리 호수의 바람에 의해서 잘 그냥 노를 저어서 그냥 이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오고 할 때는요, 정말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딱 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 딱 생기면은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해서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그런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구하는 그런 그 영원한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을 잘 배우고 그분께 완전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살듯이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 내 자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발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세상 나라지요. 그죠? 왜 발전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비교 안 하면은, 경쟁 안 하면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계속 경쟁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끝까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뭡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많이 가지면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하늘에서 온 표적이에요. 이게 오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대략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그때가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내려왔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이 나라 메시아 왕국의 풍요를 누릴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3절 보시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따라온 사람도 있다. 그죠?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8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어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 달마누다 지방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대략 학자들이 여러분 그 막달라 이런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있으면은 대략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은 여러분 서쪽편 그 지중해 바다 쪽으로는 이제 유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 편 쪽으로는 주로 이제 이 이방 지역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 편 동남 쪽으로 이제 그게 데카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가면은 바닷가로는 두로와 시돈이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쭉 내려와서 데카폴리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호숫가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숫가는 지금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이거든요. 오른쪽 동편이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냐면 10절에 보면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거든요. 그 달마누다 지역은 북쪽에 서쪽에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 가브나움 있고, 어제 말씀드린 가브나움 말고 게네사렛 가브나움, 이게 지금 여기 달마누다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제 이 10절에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8장 1절에 있는 큰 무리는 주로 100%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로 이방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것에서도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인들 11절, 오늘 11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 이방 지역에 이런 부정한 저들하고 교제하고 부정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부정한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그냥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자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언약하신 메시아 왕국의 왕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왕 노릇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메시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제 이방 지역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안식의 나라가 이방 지역에도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자는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떡을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개들 이방인들도 그 부스러기 떡을 먹고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본 예수님을 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은 지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믿고 그런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런 여인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세상 질서를, 이 종교인들의 종교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청천벽락 같은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병 5병 이어 7병 이어로 4,000명, 한 10,000명 되겠죠. 그런 그 사람들이 먹고도 또 일곱 광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잘 못해서 하늘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고도 못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들 이익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세워지면은,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고급 관리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의 의원도 있고요. 그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이, 자기 유대인들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표적이 자기들한테 맞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힐난할 수밖에 없는 표적만 보이는 거죠. 유대 지역을, 그냥 그 더러운 지역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다 그 더러운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만 만나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단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자기 중심적인 이런 표적만을 구하니 내가 이 시대는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런 표적은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지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을 떠나, 13절,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에 올라타서 다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이런 말씀들이 나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내 중심으로 해서 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이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정말 이 세상의 소유나 지위를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런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주님으로, 왕으로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런 믿음들이 우리한테 정말 완전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완전한 믿음이 있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 계속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절 한 절 말씀 가운데서 그 단어나 또 문장이나 그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귀신이 이미 떠나갔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